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한 번쯤은 다들 솔로몬 하면은 떠오르는 명판결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또 유명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고, 또 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물으셨을 때 그에게 또 하나님에게 요구하기를 자신의 어떠한 이 땅에서의 잘됨이나 세상적인 유익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그들의 말을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들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그 솔로몬에 대한 언급 가운데 이제 묘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이 열왕기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예수님의 예표로만 보는 견해가 있고, 이제 또 한 견해는 솔로몬의 예수님의 예표적 성격을 인정하되 그의 계속하여 언급되어지는 그에 대한 어떤 이 긴장의 표현들을 통해서 그는 참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더 주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솔로몬에 더 주목하게 하느냐, 아니면 솔로몬이 예표한 예수님을 더 주목하게 하느냐, 이 어떤 강조점에서 솔로몬을 대하는 두 가지의 입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후자가 조금 더 마음에 이렇게 좀 합한 그런 견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의미들, 너무나도 뛰어난 모습들이 있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 가운데 이런 솔로몬의 여러 가지 긴장의 내용들을 기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 때에 누렸던 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부각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흠이 있는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처럼 부강하고 강성하며 부유한 어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는데, 그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부유하고 강성하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한 의도에서의 기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주목해서 보기보다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더 주목해서 또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그 이스라엘 왕국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좋았는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이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 더하여서 그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이제 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완전한 그런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모든 은혜들도 그 나라에 또 그에게 더하여졌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유익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하지 아니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때 예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육적인 우리 삶에서 필요한 모든 은혜들 또한도 또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실제적인 다스림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통치의 궁극적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사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 곧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한 둘째로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통치 원리와 질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지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장선상 가운데 첫째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러면은 흐름이 끊깁니다. 막 이러면서 그 설교 세미나 강의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냥 설교는 물 흐르듯이 가야 됩니다. 어디가 첫째인지도 모를 만큼 물 흐르듯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첫째,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둘째로 그 죄를 드러내심으로 참된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시며, 셋째로 그 참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심을 통해 마침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본문을 일일이 막 절절히 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 큰 어떤 이야기고, 그 이야기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굵직굵직한 어떤 이야기들, 어떤 사건들, 지시들, 이러한 것이 담고 있는 의미들만 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진실의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나오죠. 이제 본문에서는 창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어쨌든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일 간격으로 이제 이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자다가 뒤척이다가 아이 위에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의 죽은 아이를 그 산 아이 옆에다 눕히고 그 산 아이를 자기에게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자기 아이인 척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누가 산자의 어머니이냐, 산 아이의 어머니이냐라고 하는 이 판결을 솔로몬에게 내려주기를 이렇게 요구하며 나와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사건, 이 의뢰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심각함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오늘날과 같았으면 당연히 친자 확인을 하면 금방 나오겠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어떤 수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증인과 증언, 그리고 어떤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서만 이제 판결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재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뭐 좀 비슷하게 생겼나 보죠, 또 아이들이. 뭐 그래서 사실 객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나 증언들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심각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동일한 확신으로 서로가 이 아이가, 산 아이가 자기의 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이 사건 자체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신다라기보다는 이 사건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들, 그러니까 지금 뒤에도 잠깐 그 내용들을 언급하겠지만 한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뒤에 보면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사람의 것도 되지 않게 해줘라. 그래서 차라리 반을 나누어서 각자가 절반을 갖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에는
정말로 저 아이가 내 아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행동들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여인만 살아있는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하고 자기 아이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저 여인도 이런 고통을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갖지 못하는 것에 이 소송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것에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상실했으니 저 사람도 그것을 누리지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데 더 방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할 때 반으로 나누어서 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것도 아닌 누구의 것도 아니게 똑같은 상실감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비단 이 여인에게만 발현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발현되어지는 모습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발현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에 대하여 기뻐하고 누군가의 안 되는 모습에 대하여 슬퍼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깊은 마음의 본심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의 안 되는 소식들을 보았을 때는 알 수 없는 묘한 쾌감들을 느끼게 될 때가 있고 그것이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지. 정말 저 일을 왜 저 사람이 겪어서 이렇게 아파할까? 차라리 그 일을 내가 겪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돼서 너무나도 다행이다. 좋다. 기분이 좋다. 내가 잘 된 것보다도 더 기쁘다라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왜 내가 아닌 저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이 두 여인, 특별히 그 가운데 자신의 아이를 깔아서 죽였던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시대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들 가운데도 자리하고 있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거듭남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나 혹은 정치적인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 통치의 원리는 죄로 인해 가려진 그 진실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본심 깊숙이 묻어져 있는 그 숨겨져 있는 우리의 그 죄의 본성들을 드러내고 무너진 관계 가운데 그 생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궁극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의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도 나누면서 생각해봤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땅한 최선의 도리를 다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했으니 저 사람도 못해야 돼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가운데는 내 자신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들 또한도 그들이 온전히 누리고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계명 해설의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말씀의 통치와 질서는 첫째로는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추악한 본성들을 드러내시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그러한 부족과 연약을 깨달음 가운데 또한 타인의 그 속한 공동체의 합당한 권리들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의 방향이 그 어떤 지향하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생명 앞에서 참된 마음을 드러내 보이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의 주장을 다 들은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뜻 보면 참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인데 칼을 갖고 하라. 그래서 산 아이를 둘로 쪼개서 정확히 반으로 쪼개서 반반씩 나누어 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솔로몬의 진짜 목적이 이 아이를 죽여서 반반 나누는 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명령의 핵심은 생명이 그 위기 앞에 놓이는 순간, 그리고 어떤 절명의 그 어떤 권리와 그 어떤 권한과 자신의 어떤 유익과 관련된 절체절명의 순간에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의 그 마음의 본심, 가장 그 깊숙한 곳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본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닌 생명 앞에서의 혹은 어떤 자신의 유익 앞에서의 반응들을 통해 그 마음의 본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지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의 말씀들 또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닌 우리 자신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본심이 진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의 지향점은 무엇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오늘 말씀에 드러난 이 판결은 인간적인 재판 기술과 그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숨은 동기와 목적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방향, 그리고 상대의 마땅한 권리를 또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또 나아가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진짜 어머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핵심은 참된 지혜는 무엇을 지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와 원리, 그리고 그의 어떤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의 판단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 가운데에서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저 교회가 얼마나 개혁교회 질서대로 목회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그 기준들이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만 그 모든 율법의 용도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율법의 용도 가운데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당연히 옳고 그름,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는 데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목적은 상대방의 그 어떤 권리들을 보장해주고 생명을 보존하며 회복해 하는 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따라 세우신 왕을 세우신 목적은 왕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공의와 생명 가운데 온전히 그 나라의 통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재판의 과정들과 그 결말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지만 그 공의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해 하며 그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충만히 보장해주고 누리게 하는 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또 그렇게 지향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해볼 특이점이 있어요. 뭔 것 같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거짓을 이야기했던 여인에 대한 처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런 표현이 좀 마땅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아이를 탐을 냈고, 또 자신의 아이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죽여서 나뉘자고 했을 때 기꺼이 동의하며 그렇게 해서 저 여인의 것도 내 것도 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이 악랄함 가운데, 사실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는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사회 가운데서. 그러면 당연히 이 여인이 이 원래 엄마에게 아이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거짓말했던 여인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지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짓을 고했던 여인에 대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는 당연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맞지만,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어 징계하고 심판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며 그 생명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주신 법이고 질서고 원리인 것이지, 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넌 이걸 잘못했고 너는 이걸 잘못했어, 그래서 너는 이것 때문에 혼나야 되고 너는 저것 때문에 혼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질서이고 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교회의 모든 말씀을 통한 다스림과 치리, 이 모든 궁극의 지향점도 우리는 뭐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누군가를 벌주고 잘못을 드러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허물을 드러내어 회복해 하는 데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이라는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궁극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판결과 그에 대한 언급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운 통치는 결국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경외함의 모습들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오늘 말씀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에 대한 어떤 가혹한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원래 어머니에게 자식을 돌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어떤 것을 느꼈다라고 말씀합니까? 왕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그 지혜를 통한 판결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율법과 관련된 우리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19장 6항의 내용들을 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제가 19장 6항의 내용들이 긴데 그 중에 일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죄를 금한다는 점에서 율법은 중생자들이 자신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유익하다. 비록 중생자들은 율법이 경고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을지라도 율법의 경고는 이들이 죄로 인해 받아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이 세상에서 받게 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비록 행위언약 아래서 마땅히 주어지는 것처럼 율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시죠?
이 내용들 우리가 뭐 무율법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방종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듭난 자들의 신앙의 삶의 여정들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주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딱딱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억제하시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실제로 징계도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사는 것을 내가 너무 기뻐해 즐거워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약속도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선물도 주신다. 복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큽니까? 죄에 대한 경고보다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약속이 더 커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 가운데 이제 이계명의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계명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곡해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네 부모님이 지금 죄를 지어갖고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네 자손이 줄줄이 저주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막 우리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아주 헤집어 놓는, 그래서 막 연약함을 막 건드리는 이러한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내가 싫어해, 내가 그걸 실제로 기뻐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크기의 정도가 3, 4대와 1000대 정도야. 나는 물론 벌도 주지만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훨씬 더 원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재판의 모습들을 통해, 판결의 모습을 통해 아무도 알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겼던 이 묻혀질 수 있었던 이러한 죄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또 그 반대급부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도 진짜겠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들도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그에 대한 약속들을 지키시겠네 라고 하는 마음들까지도 갖게 하는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를 작성하신 총대 목사님들은 이와 같이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도 다 예표로 보기를 원해서 그냥 뭐 조금만 괜찮아 보이는 대상이 보이면 다 그냥 예수님의 예표라고 보기를 원하지만 사실 직접적인 예표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이 어머니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이 창기였던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이 나타내 보였던 그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 나타내 보인 행위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아닙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진짜 엄마입니다. 제가 가짜 엄마입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가치,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셨죠. 당신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영광들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비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 정도인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진정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참된 사랑의 그 가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본이 되는 모습과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모든 요구와 그 통치의 질서는 무엇을 향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못 믿겠느냐? 나는 이와 같이 너희들을 위한 전적인 나의 전부를 내어준 그런 존재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도 그 복을 더 충만히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참된 말씀의 통치는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무엇을 생각합니까?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아유 이거 뭐 저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무슨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무슨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되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어머니 입에서도 좀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어떤 말씀들을 들을 때 누군가가 막 번뜩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마음이 찔려야 되는데 내 삶에 그런 부분이 없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나는 괜찮고 다른 누군가의 얼굴이 모습이 떠올려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대여림답 백오문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이 함께 떠올려져서 이거 너무 긴데 제가 일부러 좀 본문은 짧게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시간은 비슷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 1계명에서 금하는 죄가 뭐냐라고 대여림문답 백오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만 보세요. 네.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분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 고백하지 않는 것, 1계명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도록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이 다음부터가 이제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망각,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의견, 전혀 합당치 않고 사악한 생각, 하나님의 신비들에 대해서 강하고 호기심에 가득한 추구함을 하는 것,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사랑, 자아추구,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나 정서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며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새벽에 말씀드릴 때 취미생활에 너무나도 몰두하는 것도 1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생활에 너무나도 몰두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그 개인경건의 삶에 소홀하게 되는 것도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음, 절망, 완악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적인 안전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 합법적인 수단을 의존하는 것도 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을 먹고 나와서 내가 이 약 때문에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의를 만나서 내가 이 명의 덕분에 병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기쁨과 즐거움들, 이것을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 사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 성인이나 천사 혹은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 계약하고 의논하는 모든 일, 점을 보는 일들도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 시험들이 왔을 때 거기에 흔들리는 것조차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 어떤 한 대상, 우리가 존경할 만한 대상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그분의 경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인내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에 대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는 좋은 것이나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양을 운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일계명을 어기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독자적으로 고안해낸 내용들이 아닙니다. 지금 요 문구 하나하나마다 성경의 말씀들이 다 각주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도 어떤 죄? 가장 우선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넓이, 깊이를 우리가 진심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오늘 말씀에서의 그 죽은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라도 나는 저 사람이 누리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각해 주시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그 다음 문답,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나 외에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 이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나 외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삶의 모토를 두고 살았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삶의 모토를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았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중심을 두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의 모습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저 주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가 어떤 무슨 거창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어떤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늘 죄에 죄를 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로 하여금 참된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둘째로 그 죄를 드러냄의 궁극의 목적이 그로 말미암아 그저 그 비참함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그 자신에 대해서 그 비참함을 깨닫고 자괴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닌 그러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그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바대로의 삶을 살아감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처럼 내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인지하게 될 때에만 비로소 교회 안에서는 참된 사랑의 섬김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있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참된 선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해?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해줬는데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나를 이렇게 좀 높여주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언제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의 어떤 행함에 대해서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심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타인의 어떠한 것에 대하여 탐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의 최선의 열심의 섬김들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본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의 사실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알량한 헌신과 수고가 그 예수님의 나타내 보이신 본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에 비해서 비춰봤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는 그처럼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정말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악하디 악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와 같이 그 내면이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와 같은 자들의 행실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과분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늘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또한 일꾼들로서 지체들로서 주의 맡기신 사명들을 힘써 감당해 가며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의 그 권리들이 보장되어지고 그렇게 이 나라에,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 더 풍성히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내세우기 앞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의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그 의무에 천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서로가 서로의 그와 같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우리가 포기했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들이 서로를 통해 보장되어지고 더 풍성히 누려지게 되는 이러한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런 질서와 원리들이 우리의 눈앞에 목도되어지고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고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고 또 그에 대한 또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 적용하며 각자의 죄와 비참함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둘째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모습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늘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주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때로는 서로의 연약과 부족에 대하여서도 권면의 말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권면의 말들을 그들에게 내뱉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그 지향하는 바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고 그에게 창피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랑, 그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뭘 온전히 누리게 되는 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목적이, 이 교회 안에서의 말씀의 통치의 목적이 그 목적으로 귀결되어지고 또 지향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